먼저 감사한 내용을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활절 때 교육부서가 노방동도 나간 거 들으셨나요? 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나갔고 유치부는 등나무 앞에서 계란을 나눠줬다고 그래요. 저는 왜 유치부가 저 일을 할까 그랬더니 유치부 위험해서 못 나가고 등나무에서 나눠주고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 나갔다 그래서 나중에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우리 다음 세대가 일찍부터 전도회 경험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한몸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지난달에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하는데 이번 달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한 가족 데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이언 집사님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아.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여주세요. 이 성전을 헐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완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한번 우리 오관사님이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기원전 19년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은 유대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아 산은 건물을 짓기에는 좁고 가파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보완한 방법은 거대한 벽을 세우고 그 위에 광장을 조성하고 가운데에 성전을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돌들은 소 달구지에 실어서 운반하였습니다. 어떤 돌들은 나무 바퀴에 끼워서 옮겼고 거대한 돌들은 롤러를 이용하여 소들이 끌고 사람들이 팀을 이뤄 움직였습니다. 돌을 높이 올릴 때에는 기중기를 사용하였습니다. 거대한 광장, 스토아, 법정, 화려한 문, 산 꼭대기에는 성전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모양은 마치 사자가 앉아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금전식된 돌들은 황금 면류관처럼 보입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헤롯의 건축물을 보지 않은 자는 살면서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엄청나죠? 헤롯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화려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 정도로 대단한 거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죠. 언제 그 의미를 알았다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 보시면 우리 21절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또 볼 수 없다. 보면 죽어. 왜냐하면 아직도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독생자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면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 땅에 백성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성막에 많은 장식품들을 보면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인류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갖고 결국 성경의 역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는다는 건 에덴에 돌아가야 되는데 에덴도 추방하면서 칼을 화영검이라고 그랬죠. 칼을 딱 대놨기 때문에 이 칼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칼을 통과해서 다시 우리들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거죠. 에덴 동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잖아요. 그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게 성막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여전히 아무나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가요?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받으셨을 때 살아나는 거죠. 여기서 부활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린 그 제사를 의미하는 거, 십자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제사의 개념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증거로 부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활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부활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그때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기도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없었어요. 딱 한 사람만 살아났죠. 누구요? 예수님만 살아나서,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죄 없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죄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나사렛 촌뜨기가 그냥 까불다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두 가지 차원, 제사제도 차원에서 부활이 필요했고, 그분의 드린 제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깨트린 거죠. 더 이상 이 부활 다음에는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막 전염병이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했거든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고, 자기 또 같은 기독교인들은 더 잘 돌봤죠. 그래서 전염병이 끝난 다음에 기독교가 놀랍게 더 부흥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부활이란 개념은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이제 박스 몇 개를 같이 볼 텐데요. 2번 박스를 같이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여기 당신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다로 시작하지 않고 여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이 있다로 시작한다. 첫째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둘째로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이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모든 종교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력구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 앞에 다가가고 신의 마음을 흡족시켜서 신에게 축복을 따내고 신의 사랑을 받고 신이 받아들여짐, 신의 용납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너희들이 할 거 없다,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부활했다. 믿기만 해라. 달라요? 같아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은 굉장히 소중한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 이 신학자들도 부활을 많이 이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 그 찰스 하치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127페이지를 썼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4페이지만 썼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신학자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부활절 때만 자꾸 부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기독교인이 힘이 없는 거죠. 기독교인이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 죽인다? 그러면 어머니 무서워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너 죽인다? 죽여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죽음이 안 두려워. 무시무시한 거죠. 왜? 부활이 있으니까. 이 기독교가 부활을 믿어야 그래야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데 부활을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작은 이익이나 작은 두려움에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그것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정말 부활을 믿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이렇게 두려운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박스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박스, 우리 유명한 가상칠언.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지만 우상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저거를 묵상 못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옆에 죽어가는 강도, 일생 동안 죄만 졌던 강도에게 너 오늘 한마디만 듣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낙원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은혜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요한에게, 자기 제자 요한에게 한 거죠.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유명한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를 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엘리엘리 아바 사박다니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다 완전히 순종하시고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인간을 이웃 사랑은 어떻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웃 사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시작.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목마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목마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난 아직도 승리에 배고프다, 승리에 목마르다. 이게 뭐야? 여전히 내 안에 요구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내 안에 요구사항이 없어진 사람, 목마름이 없어진 사람, 배고픔이 없어진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목마름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이 날마다 넘쳐나서 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안 살고 있다면 손해보는 거니까. 이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이 헬라어로 보면 계산을 끝냈다. 무슨 계산을 끝냈을까요? 죄값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이 죄의 값을 하나님이 다 치르신 거죠. 물론 저기에는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했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저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휘장이 찢어졌죠. 무슨 휘장이요? 이 글씨가 이상하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간신히 피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누구나.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이제는 뭐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말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 임재를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 이곳에서 이미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런 것을 얘기하고 부활은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에게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한 거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거죠. 늘 얘기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 거죠. 포기한 거죠. 사랑이 아들을 어떻게 버려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한 거죠. 자기를 죽인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예수 믿지만 이거는 못해요. 아무리 예수 믿지만 이거는 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아들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하려면 주님이라는 소리를 빼든지, 주님 안 돼요라는 게 제일 나쁜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라 그러면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게 내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상에 대해서 은혜 받고 했지만 여전히 우상이 아니라고 싶어서 대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뒤에서 막 수군수군 대고 본인 손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 되어 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내 주인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을 인식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를 볼게요. 네 번째 박스. 사실은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역사 속에 내세의 능력을 들여놓으셨다. 장차 우리 모두가 부활할 때 그분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 속에 실제로 벌어졌기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다. 정말 믿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모든 인생의 고난은 죽음의 증상이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따먹었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렇지만 이 백설공주처럼 죽은 게 아니죠.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죽은 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 이쪽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의 증상인 거야. 진짜 죽음의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90년, 100년 살지만 뿌리 뽑힌 나무가 시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이미 그때 죽은 거예요. 뿌리가 뽑힌 거예요. 뿌리가 뽑혔지만 당장은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계속 말라가는 거, 그게 죽음의 증상이잖아요. 우리는 90년, 100년 동안 계속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다 사하셨다고 선포하셨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왔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나 암에 걸렸는데요. 교통사고 났는데요. 망했는데요. 어때요?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그거는 이 땅에서 잠깐 이 육신, 없어질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문제예요.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 시작된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에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동안 입고 있는 육신의 병들고 사고당하고 아프고 배고픈 거 뭐야?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미 다 끝난 문제를 부둥켜 안고 있는 거죠. 바둑 두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죽은 자식 만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더 표현이 심한데 이제 그걸 이미 죽은 것 건들지 말라는, 이미 끝난 것 가지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음의 증상인데 죽음이 해결됐잖아요.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할렐루야. 근데 뭐 실감이 잘 안 나죠? 하여튼 여러분 자꾸 생각하세요. 모든 면에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모든 면에서 다 끝났다. 내가 만약 아직도 근심 걱정한다면 손해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 박스 볼게요. 사실 이제 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야. 우리 앉아있는 거 다 헛것이에요. 왜? 이 땅이 전부인데 여러분 왜 여기 앉아있어요? 이 땅이 전부라면 지금 이 시간에 TV 보시고 여행 가시고 아깝잖아. 여기 왜 앉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뿌리는 거죠. 전도도 심는 것이고 봉사도 심는 것이고 예배도 다 심는 거 다 거두게 돼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은 사실 이 부활과 연관이 되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다 쓸데없는 짓이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작은 하나도 여러분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과.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영혼과 연결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한 것도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지금 봉사와 섬김이 의미가 있는 거죠. 기도와 또 전도와 말씀을 읽는 것과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안산이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역사와 모든 민족에게 연관되는 일인 거죠. 우린 잘 몰라요. 그 여러분 사실은 막 내가 막 병들고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날 때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야. 영혼과 영혼, 모든 인류와 연관된 이야기,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믿고 가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여러분이 열고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봐. 하나님 나한테 왜 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를 만지시고 우리 교회 전체를, 우리도 알잖아요. 지금 우리 교인들의 그런 암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온 성도가 다 기도하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란 건 한 지체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이에요. 믿습니까? 한 지체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몸은 아직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성도가 한 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카톨릭이라는 건 굉장히 좋죠. 근데 카톨릭이 쓰기 때문에 안 쓰지만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머리로 하는 한 몸이 그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설명이 안 되죠.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400년 뒤, 430년 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끝났나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예수님 때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연관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 온다면 나에게 한 일은, 모든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고 믿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단순히 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내가 정말 신나고 멋진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쫀쫀한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 묵상할 때 왜 바울이 그 예정론을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자꾸 예정론 하면 막 결정된 것만 하지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되고 지옥 가장 따뜻한 곳에 가도 모자랄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지? 은혜다. 그러면 언제 선택을 받았을까? 엄마 뱃속일까? 아니지. 할아버지일까? 아니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영원 전으로 가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야? 내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 은혜가 어디까지 시작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뭐 다 결정됐다, 뭐 전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개인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박스 볼까요? 그 다음 박스. 근데 중간에 이 부활이란 자체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신의 한 수라 그랬잖아요. 왜? 완벽한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 구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로. 근데 이 부활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모두가 다 부활할 건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죠. 바리새인들 믿었지만 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 부활할 거 믿었지 역사의 중간에 사람이 와서 부활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역사의 중간에 일개 개인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유대인의 세계관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구상을 떠올렸을 리도 없지만 설령 떠올렸다 해도 다른 유대인들까지 그렇게 믿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예요? 이건 제자들이 꾸며낼 수 없는 얘기야. 유대인들 자체가 그런 생각이 없고 그걸 꾸며내도 유대인들한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세기의 유대인들이 여태 자기가 배운 내용을 다 뒤집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부활하신 아들로 믿으려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비범하고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만 했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는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 바울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왜? 그가 믿었던 가말리알 학파에서 믿었던 모든 유대의 그런 성경은 절대로 이런 것이 불가능하거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났잖아요. 거기서 뒤집어진 거죠.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어떻게 거꾸로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 박스 볼게요. 이제 마지막 박스.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전할 수 있었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논박하기 힘든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남는다. 하나는 빈 무덤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수백 명의 증언이다. 빈 무덤만 있다면 시신을 도둑맞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증언만 있다면 이를 몽상으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이 함께 있으면 무언가 비범한 일이 벌어졌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뭐예요? 여자들이 봤다는 얘기를 자꾸 써놔요. 왜 그렇죠? 당시의 여자들은 사실은 가치를 안 줬어. 죄송하지만 여자들의 증언은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꾸며낸 얘기를 하면
여자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권위 있는 학자들, 랍비들을 내세워야 돼요. 근데 성경은 여인들을 내세워. 그러니까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뭐 중요해? 그거 없어도 난 믿어. 이렇지만 이 당시에 성경에서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증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한 거죠. 왜요? 이 성경을 쓸 때 여기 나타난 인물들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쓰여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도 내가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기 때는 이게 별로 심각하지 않지만 처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 놀랍고 이상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고 정말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기름을 발라서 그냥 그렇게 해서 불을 그러니까 등을 쓰는 거죠. 불을 붙여서 어둠을 밝히는 등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자, 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성막이 이제 뭘로 변했죠? 성전으로 변했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영원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럴 때 넌 안 돼. 네 후손이 영원한 성전을 짓게 될 거야. 그래서 다시 솔로몬이 성전을 졌죠. 근데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남아 있었으니까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죠. 바벨론이 완전히 작살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또 줬어요. 남았어 안 남았어요? 이것도 완전히 다 부서졌죠. 그리고 좀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헤롯 왕이 정통 왕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줬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격했죠. 너무 화려하니까. 그러나 진정한 성전,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했던 네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는 누굴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을 통하여 일부만 보여줬던 하나님의 임재, 이제 본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시고 본인이 성전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말 넘어가요 하나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이거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너 보면 죽어. 그래서 등만 보여줬죠.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 영광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놀랍죠.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얼굴 못 봐요. 죄 때문에 못 봐.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모임 중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시하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조건 때문에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다닌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을 생각하고 이 부활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였던 완전한 죄사함,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고, 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 죽음이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했던 마귀를 깨트려서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할 게 없고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이 완전한 승리자가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시시하게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임재를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꼬리 물기, 공동체 성경 읽기, 이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패밀리 예배 할 때마다 영광을 맛보고 영광을 경험해서 모든 자유, 모든 근심 걱정에서 자유케 되는, 늘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아깝지 않다. 영광을 본 자는 두렵지 않다. 영광을 본 자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행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